할렐루야. 우리 또 금요일 새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또 혼탁한 시대 속에 살지만은 아침마다 먼저 늘 깨어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큰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또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사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시편 36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7쪽입니다. 시편 36편 1절로 1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표제어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도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대부분의 그 시는 그냥 다윗의 시 이렇게라고만 표제어가 붙었지만은 오늘 특별히 여기 시편 36편에는 그냥 다윗의 시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붙인 시편이 우리 일찍이 살펴본 시편 18편에도 그런 표제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 사실 다윗은 이 시를 지을 때에 아마 만년에 그의 노년에 이 시를 지은 것 같습니다. 시의 내용으로 볼 때. 그는 분명히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러나 다윗은 왕으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이 시를 지은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는 살아가는 그런 신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종이라고 해서 비천하고 그리고 천한 그런 형편없는 그런 꿀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것이죠. 그것을 다윗은 여기서 다시 한번 강경하면서 그렇게 이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도 보면은 언제나 그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의 서신서에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뚜렷이 먼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 권사, 무슨 교회에 직분 섬기는 것이 있죠. 또 세상에서도 우리는 뭐 아버지일 수도 있고 또 뭐 할머니, 또 아내,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사장, 원장, 뭐 여러 가지 주인 노릇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러나 그런 모든 우리 그래 직분, 직위, 계급장 다 떼놓고 오늘 우리 모두도 단순히 가장 좋은 우리의 신분, 지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진짜 우리의 직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를 우리가 읽어볼 때에 다윗은 그의 파란만장한 그 생을 살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다윗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인생들, 사람들, 삶을 살펴보니까 딱 두 종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첫째 한 부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쉽게 말해서 다윗은 여기서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인자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도 알 수도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러면서 계속 악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인생입니까? 그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들이 선하서 깨끗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우리 시편 1편에서 그런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을 시편 36편에서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참으로 보람되고 가치 있는 그런 감사한 삶인가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라고, 노래하라고, 합창해서 부르라고, 그렇게 이 시를 읽으면서 교훈을 받아라는 그런 다윗의 교훈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시편을 또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까? 또 지금 어떻게 살아야 정말 더 행복하고 복된 그런 인생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또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정돈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1절 이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다윗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악인들의 삶이죠. 악인들의 패역한 그 죄악상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가만히 그들을 눈여겨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깨달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하니.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악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스스로 그 악인들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발견한 것이죠. 놀라운 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악인들 그 마음속에는 그 죄악이 그 마음속에 살아가지고 막 자기가 속삭이는 것처럼 악인의 마음속에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게 악인의 눈빛이죠. 눈이라는 것은 다 마음의 창이지 않습니까? 눈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눈빛을 보는 것이죠. 속마음이 그의 눈으로 사실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은 못 속인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죠. 그 악인의 눈빛은 어떤 눈빛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그 눈 속에는, 그들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아예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눈을 보면은 살기가 도는 사람의 눈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눈을 보면은 거짓이 있는 눈빛이 있죠.
근데 악인의 눈빛은 어떤 눈빛입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다는 겁니다. 그의 눈 속에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눈을 봐라. 내 눈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누가 그런 말을 하게 할까요? 악인들이 물론 그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 악인들의 마음속에는 그 악한 영이, 사탄이 그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종이기 때문이죠. 마귀의 말을 지금 짓거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그 악인들의 첫 번째 특성은, 하나님이 없는 삶의 사람들의 첫 번째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죠. 하나님과는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주변을 둘러볼 것도 없이 먼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말씀의 거울 속에 비추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떤 외침이 날마다 있는가? 사람들이 내 눈빛을 들어보면, 또 내가 거울을 통해서 또 내 눈빛을 내가 한번 바라보면, 아내는 남편의 눈빛을 한번 바라보고, 또 남편은 아내의 눈빛을 또 바라보고, 이렇게 서로 눈빛을 하는 바라보면 그 눈빛 속에 하나님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영안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 눈빛 속에 주신 그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저 세상의 단순한 육안으로 빛나는 그런 눈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내 속에 주셔서 내 눈을 통해서 내 안중 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런 눈빛이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종이죠.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떤 외침이 날마다 내 눈빛을 통해서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도 나의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울려나오는 고백이 있을 때에 내 눈빛은, 내 안중 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이죠. 내 눈빛 속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색으로 내 눈이 빛나고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눈으로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는 사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눈을 고정시키고 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눈빛,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죠. 악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눈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또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런 눈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우리의 눈빛도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눈빛은 바뀌었죠.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리고 그의 눈의 비늘이 다 벗겨져서 이제 영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을 늘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복음의 사도가 된 것처럼
언제나 그의 눈빛 속에는 십자가로 그리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눈빛이 늘 그의 눈빛 속에 번득이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 아침 우리의 눈빛 속에서 하나님으로 빛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눈빛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런 눈빛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시편 36편 말씀을 통해서 짧은 한 절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눈빛이 하나님을 아는 눈빛으로 언제나 번득이고 빛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악인의 눈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늘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그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이 아침도 들으시고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눈빛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의인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악인은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을 이 아침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런 악인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내 눈빛 속에는 하나님으로 언제나 빛나는, 내 안중 속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하루, 또 그런 남은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